이 세상에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말, 어떤 글, 어떤 단어도 그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생, 어떤 철학자, 어떤 위인도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원래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요, 아무리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줄을 대려고 해도 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하고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진토로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깜깜한 그곳에서 오직 불타는 그 가운데서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늘 자랑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산호세 써니베일에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말이야 아주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걸 갖추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조금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마는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휑하니 뚫렸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아주 시꺼먼 것들이 그냥 물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허연 벌레들이 거기에 살아가죠. 거기에 살면서 그 벌레들이 내가 잘났다고, 이야, 자기를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가장 그래도 고귀한 명성을 가졌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렇죠? 최고의 학부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명예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상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그런 절실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세상의 그 좋던 것, 그 명예, 그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그랬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를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고,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배설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설물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 배설물 때문에 그거 붙잡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자랑한다는 것 정말로 우습고 가소로운 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래.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나는 뭔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대.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걸 안다는 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하고 비하니까 이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이더라 하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정말 이 구더기 같은 인생, 아니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야고 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세상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도, 은혜의 선물도, 영생의 선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흑암 속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제 한 10분 남짓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꼭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소식을 나는 안다, 알았어,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던가? 그는 7 귀신에 붙잡혀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정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유린을 당하면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겠는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겠죠.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야, 여러분, 그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진짜 만왕의 왕 아닙니까? 만주의 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탁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탁 이렇게 인사한 사람이 그 여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비행기장에 탁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을 쫙 열고 성강대를 탁 이렇게 내려 걸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그 대통령에게 가서 인사를 탁 하고 악수를 하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여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불쌍한 여인이었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녀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오늘 아침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고, 그 무덤 문 앞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무슨 좋은 것으로 꾸미고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누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례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도 아시기에 그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알아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주님께 나오는 자,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럽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증거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알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손이 영광스럽고 그 얼굴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바닥이 말이죠, 그렇게 영광스럽답니다. 우리는 발 내놓기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추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그 제자들을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들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하고 전했더니 세상에 미친년이 와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한다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말이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질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도 그들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와서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이요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셨어. 그런데 제가 완전히 실성을 했구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실성을 했어. 전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셨던 그분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한 80, 90%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정말 철저히 한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상한 믿을 수 없는 믿음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쉽게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정말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를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그것을 검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자기가 말이지, 마귀도 생명을 다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려서 자기가 가는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고 난 이후에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 겁니다. 내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는 용서하며 살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다시 산다.